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 수준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 수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가 또 뭐냐?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죠. 이걸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떡이 한자로 병이잖아요. 병. 그죠? 떡병. 그래서 떡이 5개다 그러면 오병이죠. 오병. 그리고 물고기는 뭐 여러분 다 한자로 알죠. 고기여. 그래서 이제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작은 얼마 되지 않는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 어른만 센 숫자죠. 당시에는 뭐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이렇게 숫자로 세지를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꼭 남자 5,000명만 먹었느냐 이거는 아니겠죠. 거기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같이 있고 막 이러니까 남자들만 먹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먹어서 뭐 5,000명만 먹은 게 아니라 뭐 숫자를 전체를 다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는 뭐 10,000명에서 뭐 20,000명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뭐 정확하게 몇 명이 먹었는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지 않은 것은 뭐 그냥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게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배경에 한 어린아이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도 나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잘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한 2명씩 이렇게 팀으로 짜주셔서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제 파송을 받고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전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막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 막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한테 몰려들고 막 이렇게 몰려드니까 그리고 막 심지어는 밥 먹을 새도 없이 너무 바쁘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좀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본 거죠.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니까 33절이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게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예수님 저기 가시네 이러고서 쫓아가는데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 심지어 막 뛰어가가지고 배보다 먼저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뛰어가고, 여러분 사람이 뛰어간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뛰는 것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이래야 나오는 행동이지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뛰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문화상품권 한 장 준다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요이 땅 해가지고 송북초합 사거리 던킨까지 선착순 1명 이러면 물론 뭐 이제 문상에 환장한 사람은 이렇게 좀 뛰겠죠. 살짝 뛰겠죠. 근데 뛰어도 끝까지 뛰지는 않고 저기 뭐 교회 입구 정도까지 뛰면 이제 많이 뛴 거겠죠. 아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을걸요. 뭐 거기까지 뭐하러 뛰냐, 정신 나갔냐, 문상이 뭐라고 그까지 하나 사고 말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돈 10억을 걸고 여러분 10억을 준다고 저기 송북초까지 뛰어라. 그러면 뭐 너도 나도 미친 듯이 뛰어갈걸요. 가다가 남의 발 걸고 넘어뜨리고 잡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뛰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렇게 뛰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도착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는지,
엊그제 보니까 우리 금요기도회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나왔던데 뭐 부회장도 나오고 권조원도 나오고 전도 황제, 이강혁, 피아니스트, 경규범 이런 애들은 지난주에도 나오더니 엊그제도 나오고 얘네가 요즘 왜 이러나 살짝 전도가 당황될 정도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가 전부가 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에어컨 좀 살짝 좀 틀어주시면 되겠네요. 예, 더운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늦잠 자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고 뭐 무슨 일 있으면 행사 있으면 그냥 쉽게 예배 빠지고 이러고 있진 않은지 우리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 만나려고 뛰어나왔던 사람들처럼 그죠? 예배를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중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온 것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치셨죠.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근데 쟤들이 보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날은 저물어 가고 저녁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이건 뭐 사람들은 엄청 많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을 좀 각자 보내서 이제 좀 각자 알아서 가서 근처 동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해결하게 하자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 전체에 이렇게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다 나오는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이 대화 중에 한 제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게 빌립이라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빌립아,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께서 뭐 심심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점검해 보시는 거고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질문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과연 나는 듣고 있는지, 설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들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그렇게 질문을 듣고 있는지, 만약에 듣고 있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여야 되겠니?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이거 뭐 떡을 어디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먹일 떡을 사려면 돈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불리 먹이긴커녕 그냥 이렇게 조금씩 맛만 보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면 얼마인지 견적이 딱 나올 정도로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여러분,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알바하면 얼마 벌어요? 뭐 최저시급이 올해 좀 올라가지고 뭐 6,030원인가 그렇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6,030원인데 하루 10시간이라면 얼마겠어요? 63,300원. 그죠? 그러면 그거 일당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3,300원 더 곱하기 200일 이렇게 하면 1,206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한 1,200만 원 정도. 만약에 일당을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겠어요? 2천만 원이지, 2천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것이죠. 빌립이 똑똑한 머리로 순식간에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사오냐도 문제지만 우린 돈도 없습니다. 뭐 백설기 1,000만 원어치, 2천만 원어치 사와도 부족할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계산적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자기 논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으로 한정지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안 될 것을 믿죠.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지만 이거 안 될 거 압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 없어 보일까 봐 제가 기도는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는 아닙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응답 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친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논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을 한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경하는 인생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세상 논리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떡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쟤들이 가서 이렇게 알아보는데 조금 있다가 쟤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가지고 나왔던 거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아이가 챙겨갖고 왔던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았다고 했죠. 근데 심지어 이 꼬마도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챙겨왔는데 다른 어른들은 먹을 걸 하나도 준비를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적어도 몇 명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떡 조각이라도 이렇게 뭐 주머니에 이렇게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없었겠냐 이거죠. 확률적으로 봐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신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긴 나눠줬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챙겨왔던 간식이나 도시락들 이런 거 주섬주섬 다 꺼내가지고 같이 먹은 거라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음식물 쓰레기가 12광주가 남은 거라고.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물론 웃자고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떡을 엄청 이렇게 작은 조각을 내가지고 거의 뭐 미숫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먹였거나 그걸 가지고도 5,000명이 다 먹기는 좀 힘드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떡 1개다라고 하면 그 크기가 거의 뭐 빌딩만 했을 것이다. 집채만 했을 것이다.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런 농담을. 여러분 신학자의 얘기도 아주 그럴듯하고 떡 하나가 집 하나만 하다. 집채만 하다. 빵빵 터지는 유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세워도 5,000명을 배불리 먹고 12광주가 남은 예수님의 완전한 기적인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더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 둘씩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떡하고 같이 나눠 먹었더라. 이런 말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만이 옳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성경을 보면 생략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압축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감춰진 부분을 이렇게 좀 보는 훈련을 하라고 저도가 몇 번 이렇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이런 식으로 세상 논리, 사람의 계산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꼭 무슨 뭐 홍해의 기적이 우리나라 무슨 뭐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건 자연현상처럼 물이 살짝 빠지고 뭐 바다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 중에 혹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어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쟤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쟤들이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 가져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쟤들이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떡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떡을 찾고 계신다고 혹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쟤들이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질문이 들렸을 때, 쟤들의 질문이 들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도 손들고 있지 않은데 한 아이만 떡과 물고기가 있다고 대답하고 내놓았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반응만 유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한 자세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일을 한다, 모임을 한다 이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힘들고 귀찮고 싫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약속 있다고 바쁜 척하고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죠? 다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나오는 아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줬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됐죠. 배가 고픈데 그래서 이제 막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찾으세요. 갖고 계신 분 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겠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딴청 피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만 순순히 저요 여기 있어요 하면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되는 문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고민이 됐을 것이고 우리에게 힘든 문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힘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아이는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하는 결정을 한 거다. 도시락 내놓으면 내가 굶겠지만 내가 한 끼 못 먹겠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니 일단 드리는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 몸은 어린아이였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는 웬만한 어른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해줄래? 질문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 허구한 날 나타나셔갖고 이삭 바쳐라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이삭 바쳐라 그래서 바치러 갔더니 됐다 이제 네 맘 알았다 하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다음날 하나님 또 다시 나타나셔갖고 야 안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다시 바쳐라.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요구를 아무한테나 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순종을 요구할 만큼의 결단을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이나 2번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일, 작은 것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 날마다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고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한 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드렸다는 것. 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이 아이가 반응했다는 거. 그렇죠? 내 불편을 감수하고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냥 드리면 됩니다. 이런 거 왜 달라고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시냐고.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달라고 하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드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도시락이 없어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 만나를 내리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가 드린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실 때 드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또 순종을 요구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응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한 사람들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대답했던 제자가 있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신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손해봐야 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믿음 지키는 일이라고 그러면, 순종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답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